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꾸 겨울이 돼서 추워지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덕을 위해서 세상을 살면 못할 짓은 사실 없어요. 이건 육조 해능대사 그 말씀이에요. 양무제가 복덕이 뭔지 공덕이 뭔지도 몰랐다.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게요. 복덕은 복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공덕이 있으면은 결과가 나 좋아지지 않을 거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공덕이 아니라 복덕을 얘기합니다. 그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깨달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 뭐냐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또 불교는 깨달음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럼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깨달음을 우리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깨달음이 뭐냐 하는 얘기를 스님들 사이에서 떠들고, 승천님 생전에 계실 때도 돈의 점수가 많네, 돈의 점수가 많네 하고 싸움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돈의 점수가 맞는다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사실. 돈의 점수가 맞는다고 해도 사실 깨달음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은 돈의 점수도 아니고 돈의 점수도 아니에요. 그건 거기다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거를 돈의 점수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송광사에서 불교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돈의 점수가 맞느냐 돈의 점수가 맞느냐 세미나를 했어요. 그 박성매라는 사람이 다 그게 도를 배우는 사람들 다 양심적으로 봐서 다 그런 거예요. 박성매라는 사람이 승천 스님 밑에서 3년 동안 수행하다가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불교학 박사 돼가지고 거기 송광사에서 돈의 점수가 맞고 돈의 점수는 틀리다고 그 양반이 발표를 했어요. 왜 저는 거기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글을 해보라고 거기 송광사에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그걸 제가 봤거든. 거기에 이제 그 잠부가 나오는데 그 박성배가 하는 얘기가 돈의 점수가 맞다고 그러면 그거를 승천 스님이 내놔봐라 이게.
그걸 내놔볼 게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더니 원영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해인사에서 다시 도노점수 도노점수 세미나를 하니까 와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 일본 학자도 오고 여기 또 박성배가 왔더라고요. 박성배가 요번에는 도노 점수가 틀리고 도노 점수가 맞는. 이게 학자라는 놈이 얼마 전에는 송광사에서 도노 점수가 맞는다고 떠들어댔다가 해인사 와서는 도노 점수가 맞는 거야. 거기서 얘기를 하더래. 나 맞아 죽으려고 왔다고. 그게 사실 헛얘기예요. 그런 것이 불교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난 가서 듣긴 들었는데, 그거 괜히 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맞네, 저거 맞네, 말로 떠드는 거지. 그거 아무 쪽에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말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체득을 해야 돼. 지금 제가 왜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중생살이가 그거하고 다를 것이 50보 될 거예요. 더 큰 것들, 더 사실 이재명이 같이 도둑질한다 그러면은 정권자면 높은 공무원 다 도둑을. 지금 저 대통령 지금 엉터리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로 대통령 된 거고. 그것도 그래요. 부정선거로 대통령 됐으면은 국민의힘에서 너는 대통령 아니다. 부정선거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내놓지도 못해요. 말을 못해요. 거기 가서 같이 출마했던 김문수라는 놈은 이재명에게 축하한다고 하고 그게 뭐 하는 놈이냐.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국민을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기 때문에. 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라가 큰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국민이 가치관이 설 때는 나라가 제대로 쓴다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이 지 발등 찍는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올 수가 없죠, 세상에. 그것도 사실은 복덕과 똑같아요. 제가 성경에서 있었는데 최정현 회장이 단전호흡을 했어요. 단전호흡을 하니까 기분이 좋고 해서 그 양반이 매일 조니워커 그래도 이걸 한 병을 먹었어요. 매일. 그거 단전호흡을 하면요 술 잘 맥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양반들이 그것 때문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래요. 단전호흡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 거기에 취하면은 그걸로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건강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건강하기 위해서 거기에 취하면은 결국 그에 대한 재앙은 자기가 불러오는. 왜 지금 육조해능 대사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공덕과 복덕은 다르다.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성품자리를 보는 것이 그게 공덕이지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을 지금요 제가 이제 과학 얘기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 자꾸 떠드는데 요새 과학이 무지하게 발전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인간 사는 게 아주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우주 전체 이 지구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이 무지하게 많고 은하계가 무지하게 많고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과거도 생각해요. 과학자들이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그런데 지금 우주의 최초의 별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느냐, 생겨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필요하죠, 그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빛이라는 것이 최초의 빛이라는 것이 지금 우주가 생긴 것이 138억 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제임스 웹이 발견한 130억 년 전의 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빛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건 130억 년 전에 온 빛이 지금 여태까지 오고 있어요. 무슨 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오는 거냐고요. 공간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공간은 빅뱅 이후에 공간도 생기고 시간도 생겼대요. 그러고 지금 공간이 생긴 다음에도 자꾸 공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발생했던 빛이 펑 터졌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열이 나가지고 그것이 식고 거기서 뭐가 물건이 생기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별이 생기고 해서 거기서 빛이라는 게 태양과 같은 빛이 발사돼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공간도 아니었으니까 조그맸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꾸 커지니까. 138억 년 동안 공간이 커진 동안에 그 빛이 쫓아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뭐냐, 이게. 실제 그것이 있는 거냐? 없는 거를 있는 거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별은 130억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있지도 않고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주를 전체를 보면은 별도 생겨났다가 죽어다가 뭉그러지다가 폭파해가지고 없어져요. 지금 우리 몸뚱아리 속에도 130억 년 전에 죽은 별의 원자가 내 몸속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른 별도 생기고 뭘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그건 과학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전 생각하면 전부 환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상을 만들어냈다는 게 어떻게 증명은 되느냐. 아, 뭐라고요? 그 130억 년 전은 별은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거고 벌써 그 빛만, 그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태양의 빛을 쬐고 세상 살잖아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 걸려요, 빛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는 태양은 현재 위치가 아니라 8분 20전 전의 위치를 지금 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허상 아니에요. 전부 허상이죠. 어떤 거는 8분 전 거, 어떤 건 100억 년 전 거. 같은 것도 같은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이게 시간이 다 달라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전부 달라요. 그건 전부 그림자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실제 있다고 생각. 거기에 취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는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절대로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실상을 보게 되면은 그건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빛이 지금 제일 빠른 건데 빛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도 100억 년이 걸리는 건데 지금 아무리 가까운 것도 다 변화되고 있는 그 변화 속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이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실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실상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불교를 공부하다 생각을 해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의법은 꿈과 같고 한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이 뭐예요? 실제 있는 건데.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육조당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112종에) 여기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건데 한번 잘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은 이것이 덕이니 생각 막힘이 없어. 항상 본성의 진실 묘용을 보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죠. 진실 묘용을 보는 것이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는 실상을 본다고 생각하는지만 실상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빛을 떠난 속에서 보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진실 묘용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견성이에요. 그게 공덕이에요.
그 공덕이라는 것은 견성을 해요. 안으로 마음이 겸양하여 낮추면 이것이 공이요. 밖으로 예를 향하면 이것이 덕이요. 아무로 안으로 마음이 겸양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벌써 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겸양해야 공이 되는 거고, 밖으로 예를 행하면 이것이 덕이며, 자성의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며, 이것도 전부 자성의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며,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니. 만약 공덕법신을 찾으려면 다만 이에 의해서 지어야 할 것이 참 공덕이니. 공덕 하는데 공덕법신이라는 것이 그것을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공덕을 닦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여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만약 마음에서 항상 남을 없이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끊지 않으면 즉 스스로 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심이 허망무심하면 즉 스스로 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세우는 생각이 스스로 커져서 항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하신 거는 저는 그래요. 이거를 진짜 공덕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서 잘 체득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벽암록 제1측에 이 얘기가 나와요. 양무제하고 달마대사하고 만나서 제일 처음에 양무제가 달마대사한테 인도에서 넘어온 깨달은 도인이 있다니까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무제가 초청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양무제가 그래요. 나는 어떻게 일생 동안에 절을 짓고 스님을 만들고 경을 만들고 해서 뭐 무수한 사람들을 다 불교를 공부하도록 만들고 있다.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고 달마대사에게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없다, 무. 그 사실은 황제 앞에서 네가 한 거는 다 엉터리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금 이재명이가 엉터리로 대통령 되는데 그 앞에 가서도 그 얘기도 못해요. 절저절저매고. 달마대사니까 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났죠, 양무제가. 야, 그러면 불교의 진리가 뭐야? 불교의 진리라는 걸 그렇게 남한테 제도하고 남을 가리키고 불교의 귀하게 만드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제 벽암록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확연무성이다. 헌출해서 거기는 성스럽다든지 진리라든지 진리가 아니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게 공덕입니다. 이걸 못 알아듣죠.
공덕 자체는 사실은 여기 지금 육조 해민대사가 말씀하신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 못 알아듣으니까 양문제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뭘 얘기하냐. 야, 이 자식아. 나를 쳐다보는 너는 누구야? 네가 깨달은 놈인 줄 알고 네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줄 알고 난 그냥 너한테 물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진리를 얘기하니까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불식. 거기선 불식 모른다 그러는데 그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말로 붙일 수가 없어.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유의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한테 지금도 가가지고 너 자식이 틀렸어 하는 게 얘기할 놈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달마대사야 말로 그런 얘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달마대사는 너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해가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이제 여태껏 내놓은 것은 양자강을 건널 때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거기 있으면 죽을 거니까. 양자강을 딸 때 갈대잎을 타고 건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갈대잎 가지고 건널 것 같으면 갈대잎이 뭐 필요해. 그냥 건너오지. 그거 다 중생을 가리키기 위해서 한 얘기지, 그건. 그래가지고 이제 소림사에 가서 9년 동안 명백을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나오는 건데, 그 얘기에 지금 얘기는 그 얘기를 다 얘기하지는 않고,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달마대사가 처음에 무라고 한 문제, 확연무성이라는 문제, 불식이라고 한 문제, 이것이 화두, 요새 얘기에는 화두예요. 왜 무라고 했느냐? 왜 확연무상이라고 했느냐? 왜 불식이는 이게 화두? 근데 실제 그것을 체득하게 되면은 그것이 공덕이에요. 그거는 전부 여기 생략하고 이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선지시가 생각이 끊임이 없이 없는 것이 이것이 공이요. 생각이 끊임이 없는 것 이것이 공이요. 우리가 12영리법에 보면 무명행식 하고 나오잖아요. 무명에서 우리 중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전부 무명에서 없는 환상, 아까 말씀드린 비열자리가 전부 그림자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환을 가지고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명에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 그때부터 마음의 작용이 생겨서 식작용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보세요. 생각에 끊임이 없어. 우리 중생들은 생각에 끊임이 있어요, 항상. 요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연결성이 없어요.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연결성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생각한 적이 있느냐. 부처님 공부한다고 해요. 공부 조금은 진력이 나서 공부 안 해요. 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증천 스님이 설림고경청서 번영원에서 중생들에게 공부하라고. 지가 그걸 다 읽어보지도 않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똑같은 얘기를 전부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전부 지루해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해가지고 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도에 대해서 생각이 끊기지가 않아요. 일직선이 되지가 않아요. 도의 생각에 깨달음에 하나로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끊겼다가 붙었다, 끊겼다가 붙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선지시가 생각이 끊임이 없는 것. 이것이 공이요. 그냥 우리는 끊임이 있는데 끊임이 없는 게 공이요. 마음을 평등히 하고 곱게 쓰는 것이 덕입니다. 마음이 평등하고 곱게 쓴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평등하다는 것은 너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말은 마음은 평등하다. 나, 너 똑같아. 우리는 부처님 같은 제자다. 허구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큰 스님이고 너희들은 중생이야. 아니마. 그게 나한테 절을 해야 돼. 나한테 와서 불법을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것은 전부가 말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불법을 생각할 때, 이게요, 아까, 이건 전부 지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어디 누가 만들어서 책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비열이 전부가 그 환상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환상인데, 실제적으로, 지가 30몇 살 때 청산 스님 법문을 듣고 버스 타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환상이로구나. 비열은 빛은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것은 빛을 보는 이거 있다고 보는 것은 빛이 와서 발사돼서 나의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비유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갔다가 돌아올 때 벌써 변화되고 실제는 하나도 못 보구나. 그때 지가 깨달은 게 아니라 아르마리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어렵다는 거 읽어보면은 그걸 가지고 생각하니까 막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가 40대 무언가 법 배운다고 나가 떠들어댔잖아요. 전부 그거를 근거로, 그거 미천이 돼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걸 떠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희상은 실제적으로 평등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깨달았고 니들은 안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벌써 평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실제 깨달은 사람, 실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평등이다, 아니다, 너나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거를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잘 마음에 써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깨침이 뭔지, 수행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덕입니다. 선지시가 공덕이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볼 것이요. 요거를 보세요. 선지시가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볼 것이요.
실상에서 보는 거예요. 자성 아니에요. 실상에서 볼 것이요. 보시나 공양을 올리는 데서 구할 바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셨잖아요. 금강경에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에게. 야, 삼천대체계, 세천대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라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물어. 사실은 이 말씀이나 달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육조해는대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니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칠법을 가지고 남에게 보시라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보석이도 그것도 환이에요. 그거 가지고 남은데 환으로도 하늘을 보고 환으로 하늘을 쫓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그걸 떠난 것이 공덕이에요. 이게 지금 육조해내다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거를 진짜 마음속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요. 보시나 공양 올리는 데서 구할 바가 아니냐. 이와 같이 복과 공덕이 다른 것인데 무죄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못하였을 뿐 우리 조사의 허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뭐 보신이 이런 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토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서방정토가 뭐냐? 여기 보세요. 116쪽이요. 공이 또 물었다. 제자가 여기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나는 거예요. 제자가 보건대 승속간에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여 서방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온데 저곳에 가서 태어날 수 일사온지 화상께 알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이게 당나라 때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미타불 지금 죽으면 49제잖아요. 49제 하면 극락세에 가느냐고 묻는 거나 똑같아요. 49제 하면 장엄연불이라는 거예요. 장엄연불 뭐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아신지 몰라도 49제 한다고 했을 때 스님들 돌아가면서 그 고인 죽음 사진을 가지고 앞에서 돈지네. 아미타불 제아범.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나요? 아니,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미타불 불러요. 그 아미타불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면서 아미타불 불러봐서 죽은 사람이 극락세에 가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걸 의심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서방종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가는 거냐, 있는 거냐, 가는 거냐. 그렇게 지금 사람이 육조 해운대사인데 묻어요. 그 이제 육조 해운대사 이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대사가서 말씀하셨다. 사거나 잘 듣거라. 내가 말하리라. 세종께서 사위성 중에 계실 때 서방국토로 인도하여 교화심을 말씀하셨는데, 서방용서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 하셨고, 또한 상으로 논하여만 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이라 하셨습니다. 즉, 이 몸 가운데 10억 8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육조 해령대사가 극락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쭉 다 되죠? 시간이. 지금 실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아미타불을 유물하는데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 것이 극락세계에 가는 거냐? 이건 육조 해령대사 말씀은 그렇잖아요. 경애만 가깝다. 서방극락세계가 가깝다 그래요. 경에 가깝다고 돼 있어요. 실제 가까우냐 어디지?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안 보이는데 가깝다. 마음속에는 그 다음에 상으로 본다면은 멀다. 실제 깨달은 눈으로 보면 극락세계에 가까운데 상으로 보면은 멀다. 왜 상으로 보면 뭐냐? 우리는 10가지 나쁜 짓과 8가지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10만 8천이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깨끗이 할 때가 그때가 극락세계에 가는 때입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냐? 이게 깨침이 아니면 내 마음을 깨침이 아니면은 절대로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다 깨친 놈은 하나도 없고 전부 엉망이니까 그냥 말로 그를 하고 거기가 하다못해 그러니까 우선은 그걸 따라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진짜로 이 세상을, 이 법계를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어야만이 깨져요.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있는 상이에요. 실제 있는 환상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것이 뭐예요? 실제로 본다는 것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 눈동자가 여러분 눈동자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동자가 못 봐요. 여러분 눈동자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보는 거지. 내가 내 눈동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와 똑같이 내 불성체를 내가 깨달은다는 것은 불가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불성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지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는 마음이 없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지견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는 신통을 원하거나 복덕을 구하거나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틀려먹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말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그걸 체득을 해야 돼요. 열심히 정진을